반갑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뭔가 전반적으로 다들 뒤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의자가 다 뒤로 간 건가요? 그래도 네, 제가 자리까지는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항상 주님을 가장 처음으로 생각하고 예배드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해달라고 온전히 예배에 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 이 자리에서 홀로 높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갈 때에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우며 우리를 향한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두 번째 찬양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요. 네, 이 찬양 처음 해보는 찬양이라서 많이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겠지만 함께 박수치고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나를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한때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모르시나요 여러분? 저희 세대예요 이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알죠? 다 아는데 그냥 그런 거죠? 이미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또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의지했어요. 물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은 군사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그 사람의 수와 군대의 수를 믿었던 다윗이 오늘 또 죄를 짓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주시는 것을 본 다윗임에도 눈이 가리워져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사람과 같습니다. 평소에 시험을 볼 때에도 시험을 보기 직전에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보다 나의 힘을 믿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보다 학원의 수를 의지했고 주님보다 공부하는 시간을 더 의지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기도했는데 막상 나의 생활에는 주님보다 세상의 것이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나의 그런 교만했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예쁘고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성실한 정말 사랑받기 너무나 합당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을,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을 모두 주님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가끔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가리워져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주님과 멀어져 힘들어할 때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항상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결국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가득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듣고 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공민지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뒤에 항상 든든하게 하나님이 백으로 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언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시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가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이 인구 조사는 대개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조직화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어느 나라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다윗의 경우에는 그것이 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과 함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모세. 그 역시 과거에 인구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에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누구에게는 죄가 되고 누구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가? 과연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민수기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인구조사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기록된 이 사무엘하 24장 전후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24장 3절과 4절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인구 조사를 지시받은 이 군 사령관 요압은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왕을 말립니다.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왕은 어째서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군 사령관들을 재촉하여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9달 동안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닌 군 사령관들이 돌아와서 그 내용을 보고하는데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총 130만 명.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업적과 위상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그 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인구조사에는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 그의 과시와 자랑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을 뒤엎는 전염병으로 3일 만에 약 7만 명이 죽는 고통과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였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징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만 보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격동시킨다라는 것은 마음의 충동을 일으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의 충동을 일으키셨다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라면 왜 그것이 다윗에게 죄가 되는가? 왜 그 죄가 다윗의 책임이 되는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다소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다윗 자신이 그 일로 자책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1절과 10절의 앞뒤 맥락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씀에서는 다윗에게 인구조사의 충동을 일으킨 것이 사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충동이 아닌 사탄의 충동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고
다윗이 사탄의 충동으로 인해 인구 조사를 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관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방관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역시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함을 보이는지, 우리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우리가 주저앉고 무너지게 될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그 때와 기회를 노려서 우리를 건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만들거나 우리를 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고난에 빠질 때, 때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행동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욥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정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 욥이 사탄에 의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행동을 방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탄의 충동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을 막아서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술술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신나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좋은 일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를 바라고, 반대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될 때, 혹은 우리가 죄를 지을지도 모르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순간 우리를 방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관하시지만 방치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사탄의 행동도, 우리의 행동도 방관하시기도 하고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될 때에나 그렇지 못할 때에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혹 어느 때인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다 진행되는 시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어느 때인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사사건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 이런 것까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나 싶은 시기를 만났을 때 그 고난과 답답함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도 사탄에게 나의 마음에 파고들어 죄를 심을 기회조차 주지 마세요.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죄의 씨앗을 심어 넣거나 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가슴에 두 손을 올려보시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가슴에 두 손을 올려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죄로부터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릴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계획을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높고 선하고 좋은 것임을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한 묵상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힘과 노력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했던 마음은 없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고3 학생들 중에는 지금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비록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나와 함께 있었던 이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에 의해 잠시 예배의 자리를 떠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었는지요. 하나님, 그들을 또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함께 있었으나 지금은 함께 있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주님 곁에 있었으나 지금은 있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힘겨운 시험의 기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도 계획하신 주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며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잠시 주님의 곁을 떠나고 잠시 예배의 자리를 떠났던 그 모든 이들을 주님 불쌍히 긍휼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 호가 나왔는데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매일 성경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특별 새벽 예배 출석 시상입니다. 자, 이제 텐션을 끌어올려요. 자, 개근자가 있습니다. 정말 6일 모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우리 김혜민, 최예지. 오!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혜민이랑 예지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빠르게. 빨리. 시간 없어. 나와라. 네, 우리 두 학생을 위해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서세요. 네. 자, 우리 김혜민, 최예지 6일 모두 특세를 출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너무너무 멋집니다. 네, 그다음 정근인데요. 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우리 우주 정찬이. 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우주 어디 갔어요? 아, 우주 1부 드렸어요. 자, 그럼 정찬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 이정찬. 우와, 엄청 커. 자, 우리 정근자를 위한 선물입니다. 우리 정찬이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우! 네, 그 다음에는 출석인데요. 우리 효린이, 규호, 현수, 형진이, 힘찬이, 세린이. 시험 기간이라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토요일 마지막 날 특송을 위해서 특별히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자, 나오세요. 자, 효린이, 규호, 현수, 형진이, 힘찬이, 세린이. 힘찬이 어디 갔어? 힘찬이 어디 갔어? 네, 우리 출석자를 위한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와, 네. 아, 우리 현수. 자, 우리 현승이에요. 현승이도 왔다고 하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현승이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자, 빠진 사람 없죠? 저 왔는데 명단에 없어요 하신 분. 아, 네, 여긴 패스.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체크를 안 하신 분? 없으신가요? 네, 혹시라도 예배를 마치고 말씀해주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